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묵상해 보면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은 반드시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 여러분, 아버지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람들 앞에서 난 요즘 너무 행복해. 난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돈 때문이십니까? 내가 멀쩡한 직장이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난 요즘 괜찮거든.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그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언제까지 내 삶에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런 경제나 건강의 문제를 당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내가 자녀의 문제도 없고 아주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그 조건이 한 가지가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 우리는 그 행복도 무너지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이 불행을 좀 떨쳐버리고 일어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저 주저앉아 불행한 삶을 그냥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불행하든 행복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좀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분명히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날마다 웃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매일같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오늘 우리는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껏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면 성공할 줄 알고, 그러면 그 행복이 영원히 유지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돈이 두둑했으나, 사람들이 많았으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나, 여러분, 그의 행복은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되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돌봄으로 인해 나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불행이었지만,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는요,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아버지에게는요, 입을 것이 있고요. 아버지에게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 모두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를 잘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월 달을 살아가면서 12월 달에 시작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연말을 보내지? 연말에는 어디를 갈까? 12월 31일 날 이제 해 뜨는 걸 어디로 보러 갈까?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연말을 즐겁게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월상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집 교회로 오는 것이며,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며,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들과 한 번 만나 맛있게 방어회를 먹으며 노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깨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잘못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행복을 느끼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버지의 집이고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면, 내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돌아오면, 내가 세상에서 망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요,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불행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죄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불행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날,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된 4주간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4주간,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놀고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4주간 대림절 12월 달 한 달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말씀 읽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해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대림절 4주의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삶,
돌이키는 삶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호랑방탕하게 시간과 물질을 허비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대림절 기간을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